사도신경하심으로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잘 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여행을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아주 특별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제자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제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요, 그 어떤 제자가 누구의 제자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19장 1절 처음에 나오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이 고린도 있을 때에 라고 1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아볼로는요, 아주 말을 잘하는 또 설교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가 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고 말씀을 아주 잘 풀어서 가르쳤다라고 18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더 자세히 보고 우리가 19장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우리가 이 PPT를 계속 보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아볼로는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언변이 좋았대요. 또 성경에 능통하면서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탁월하게 잘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에 아주 능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라 말하는가에 대해서 또 율법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거죠. 이어서 25절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볼로는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대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아볼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요 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이 말씀들이 많지 않은데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갈 정도로 이 세례의 사건은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죠.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나의 주인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삶이 아닌 온전히 내 안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인 거죠. 세례 요한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가 무엇이냐?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한의 세례 이후에 더 놀라운 사건들을 이들은 몰랐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요한은요, 주연이 아니었죠. 철저히 조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죠.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했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까지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까지만 알았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알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은혜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랍비로 살아가신, 또 그 모범적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만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이 사실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이 믿었던 그 신이 그런 처절히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게 고난받고 죽었다는 것.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은 즉 저주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들은 부인했던 거죠. 그래서요, 그들은 이 사건을 믿지 않고 빼버렸던 거죠.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빼버리고 예수님의 행적만 이렇게 남겨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만 믿고 전했던 것이 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들의 이 한계였다는 것이죠. 아볼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그의 제자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왕성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병도 고치고 물도 포도주로 바꾸고 거센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만 전하진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 죽으셨고요.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정말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이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까지 믿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까지도 우리가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이 당시 아볼로와 비롯한 그 많은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서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거죠. 4절 이어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라 하거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6절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죠. 자, 바울이 물었던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도 물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또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의 성육신, 대속의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다시 우리가 2020년 한 해에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명확하고 분명한 이 복음이 내 안에 심겨져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던 바울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렴풋한 지식이 있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옳게 깨닫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